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는 뜻은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하고 미사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이제 성당에서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축복하는 날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원래도 저기 홈플러스 앞에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가보니까 그 군밤 파는 아저씨가 작년이랑 똑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셨죠, 그죠? 거기 군밤 기계에 보면 적혀 있는 문구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고요한 밤 5,000원. 보셨습니까? 고요한 밤 5,000원이고 거룩한 밤은 얼마입니까? 10,000원 돼 있습니다. 고요한 밤보다는 거룩한 밤이 좀 더 비싼가 봐요. 근데 어둠에 묻힌 밤은 3,000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어둠에 묻혀 있으니까 밤이 비싸질 않는가 봐요. 참 군밤 아저씨도 이 흐름을 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날을 나름대로 다 축하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여러분 어릴 때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새벽송이라고 있었습니다. 촌에서 밤늦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때는 뭐 찬양을 마음껏 불러도 막 욕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것도 주시고 그 믿는 분 아니신 집일 텐데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그거 다 받아와가지고 24일 밤을 아주 막 풍성하게 보내고 25일 날 예배는 아주 비몽사몽 잠이 와가지고 겨우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또 많은 연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날도 아니죠. 그죠? 원래도 나는 솔로인데 크리스마스 때 또 솔로다. 크리스마스하고 지하고 솔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원래도 크리스마스인데 나는 솔로야.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또 사단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이걸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라 그런 거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나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오실 분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 풍성히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되려면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제가 들어버릴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다 올 때 예배 다 드리셨죠? 여기 계신 분들. 결근한 분 없으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몇 분한테는. 제가 가고 나면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일단 저보다 뚱뚱하고 나보다 좀 못생기고 쭉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차는 뭘 타고 올 거며. 그럼 그 설명을 다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제 말로 인한 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안 온다고 해서 밑에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몇 분이 답답한 분들이. 내려가는데 아무나 뚱뚱한 사람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뚱뚱하고 옷은 뭐 입어야 됩니까?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한복 입으면 안 돼요. 뚱뚱하고 양복을 입고 제가 설명한 그분이 여기 와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다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입니다. 들어와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한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약속이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태어날 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상한 데로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난 참 감사한 게 아직까지 우리 교회 3년 됐는데 신천지로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냐, 안산홍이한테도 안 가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 가냐 하면은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 보셨지만은 신천지들이 저기 뭡니까? 광화문 있는데 막 가득 모였더만요, 아주 그냥.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약속대로 오셨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는 거죠. 동정녀, 제가 사도신경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뭔 처녀가 잉태하지? 결혼식은 안 올리고 잉태했나?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잘 아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얘기했고, 처녀를 몸에서 나온다 그랬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전부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아무리 성인이라도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고 다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죄인은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있는 놈이 사기친 놈이 살인자 보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요, 아무리 무식한 살인자라도 화냅니다. 쥐도 죄 있으면서. 이 죄 없는 분이 와줘야 된단 말이죠. 이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이 땅으로 오셔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이 죄의 몸을 통해서 죄의 씨앗을 통해서 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요셉의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의 정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용 안 했습니다.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 안 했다니까요. 천주교에서는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냥 마리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성모 마리아라 그러면 아니야. 그냥 마리아야. 왜 그냥 마리아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방법, 질서를 최대한 파괴하지 않으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배에 잉태돼가지고 태어나도록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을 누군가 택해야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였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해가지고 복음 알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 뿐입니다. 제가 만약에 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안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동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날 어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나이 30살 이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야, 너희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니 지금 뭔 소리 하냐. 사람들이 성경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너희 아버지 목수 아니냐. 목수 아들 주제 뭔 메시아냐. 그러니까 막 기가 찬 겁니다. 성경을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들 기가 찬 겁니다. 일로 와, 너 신성모독이야. 일로 와, 죽여버리겠다. 이 성경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는 그냥 예수야. 그냥 어릴 때 콧물 흘리던 예수. 그냥 그 육신적인 예수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메시아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오늘 질문이 어렵죠. 만약에 저였으면요, 저는 의심이 되게 많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의심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의 집에 만약에 잠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아저씨 머리카락 하나를 뽑고, 이제 뭔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는가 모르겠어요. 참 똑똑하시네.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은요, 요셉 아버지 머리카락, 왜 방에 돌아다니면 머리카락 떨어지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 줬을 거예요. 예수님 머리카락 하나. 그래서 뭐 하죠? 유전자 검사할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설교하니까 가만히 계셔봐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유전자 검사 했을 겁니다, 만약에. 과학이 좀 발달됐으면. 그리고 칫솔 같은 거에도 유전자 검사 다 가능하거든요. 예수님 칫솔 하나. 요셉 칫솔 하나. 목의 검사도 해보고요. 다 해볼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친자로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 아버지라는 사실이 DNA 검사로 확인이 됐으면 그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까지 알아들어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친자로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했습니까? 라고 묻지는 마시고요. 좋은 뜻으로 검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 검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검사 한번 해보면요, 15개 유전자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친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친자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거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하면은.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오도록 그렇게 예언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실 건지도 다 예언을 구약성경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 대신해서 찔리고, 그가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상하고, 그가 우리 대신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내가 지은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히셔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 잘 쫓아다니다가, 마태복음 4장 25절에 있는 무리들 잘 쫓아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에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을 모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섭섭하고 미안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영원히 무덤 속에 계시면 그것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부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복음 가진 사람들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고 부활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날이죠. 부활이 뭔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라는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엄청난 증거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뭐 다른 예언도 있지만은요, 그래야 우리는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엄청난 축복받은 겁니다. 봐봐요. 어떤 분이 그러다 제 설교 듣고 니는 신천지 그렇게 욕해가지고 겁도 안 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에다가 그 안산홍이에 대한 반박글을 글을 몇 번 올리니까요, 저한테 나중에 막 위협 오더라고요. 막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제일 대답을 잘했는가 봐. 다른 사람들은 어설프게 대답하고 저는 뭐 신학적으로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안산홍이는 죽어있기 때문에, 죽음을 못 이겼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구원자 될 수 없고, 이만희 저 양반은 죄송합니다, 바지가 줄줄 내려갑니다. 어찌 그게 보혜사 성령님입니까? 어디 바지가 줄줄 내려가는 게 보혜사 성령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난 참 안타까워요. 저 추운데요, 어제 또 날씨도 그랬잖아요. 그거 입고요, 가득 모여가지고요,
한기총이 나쁘다고 막 얘기하고, 한기총이 나쁜 점 많죠. 그렇다고 지들이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어제도 우리 중요한 분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이죠. 11절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아멘.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작년 성탄절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제가 너무 큰 무리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주 것도 기억 못하는데 1년 전 거를 제가 물어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지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최고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멸망받을 인간이 멸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피조물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명예 있고 성공하고 그거 굉장히 사람들 대단하게 보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사실상 답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가문의 대물림 어느 날 치고 들어올 때요,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 성공은 있죠. 잠시 쾌락은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디 출장 다니다가 잠시 지구에 들린 게 아니고 반드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방황하고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축복, 두 번째는 뭐라고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뭐하는 것? 함께하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공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자살하잖아요. 재벌 총수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다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요, 복음 아니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학자도 설명을 못하지만은, 인간이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게 제일 큰 축복이고요. 제일 큰 그럼 행복은 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게 제일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요, 기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할 때 기쁩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노새 젊어서 노새,
춤출 때 기쁩니까? 사람마다 기쁠 때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는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찬양 드릴 때 기쁨이 더 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커야 됩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입니다. 7,000조를 저한테 줘도요. 나는 주일 예배 안 빠집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는 그런 돈도 필요도 없고 첫 번째. 여러분은 필요하죠.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황금을 줘도요. 저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로 저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기다리면 되고 없으면 필요하지 않은 줄 알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나중에 합력해서 더 선을 이룰 것이라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니까요. 아무리 기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웃기잖아요. 예전에 제가요. 저만큼 웃긴 사람들 한번 모아본 적이 있어요. 7명을 제가 찾았습니다. 대구에서. 진짜로요. 걔네들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제일 웃겼대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증인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제일 웃긴다고 얘기한대요. 근데 우리 7명이 모인 겁니다. 근데 다 따지고 보니까 제가 네가 제일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등. 성은이라는 애가 2등. 있어요. 그 석규라는 애는 3등. 이 해가지고 7등까지 8명이 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밤새 놀고 먹으면서요. 웃기고 놀았어요. 말하는 것만 웃긴 거예요. 이야, 진짜 지금도 생각하니까 웃긴데 너무 웃기고 즐겁고 재미있어요. 그래 아무리 기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때로는 광야길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있죠. 근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한번 보세요. 힘들 때도 그들이 누린 힘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부족한 인생이고요. 늘 결핍된 인생이지만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함을 누린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없을 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즐거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는 뭐냐? 최고의 성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성공도 자꾸 불신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은 거 있잖아요. 성공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부지런한데 부지런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그랬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그런 기도. 화재와 도둑을 늘 막아달라는 기도. 뭐 그 응답 다 받았지만은 덕분에 진짜 성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무리 큰 교회도요.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우리 대형교회 보십시오. 우리 대형교회 말고 다른 대형교회, 가짜 대형교회들 봐보세요. 큰 지도자들이 물러나니까 복음으로 제대로 뿌리 못 내리다 보니까 그 대형교회 지도자 보다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 큰 교회를 지은 그 카리스마와 그 능력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 가득하지. 하는 거 보면은 옛날 목사님이랑 비교되지. 복음 없지. 이러니까 계속 문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요. 대단한 지도자 떠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지만은 진정한 대형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지도자가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복음에 개인화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임마누엘 누리면서 제자 세워나가는 교회가 대형교회입니다. 진짜.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땐 별로 가치 없습니다. 그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쉬운 예화를 들잖아요. 아주머니들 설거지 하다 보면은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밥그릇 같은 거 이래 보면은 늘 똑같은 그릇만 쓰지 뭐 월요일은 이 그릇, 화요일은 은 그릇 안 쓰잖아요. 늘 쓰던 것만 씁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설거지할 일은 별로 없지만 한 번씩 이래 어쩌다가 명절에 한 번씩 설거지하면 그릇들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벼워요. 그리고 이 씻기가 굉장히 편해요. 혹시 저 같은 사람이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저 위에 한 번도 안 쓴 거 있거든요. 20년 동안 안 쓴 그릇도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컵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안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씻기가 불편하고 까다로워. 까다로운 성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요 설거지하기도 까다롭고 손도 안 들어가. 씻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약간만 먹하면 깨지고요. 약간만 깨지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약간만 틈 나가버리고 깨져버리고 입 깨져버리고 뭐 좀 씻기도 편안하고요. 그 이게요 가만히 보면 그릇뿐만 아니고요. 이게 뭔가 원리가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목사가요 뭐 일을 하나 딱 시키려고 그러면요 많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아무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쓰려고 하는데 정말 쓰임받기 우리 장로님 한 번씩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씩 기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단체를 어쩔 수 없이 쓰셨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기본적인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의 결론 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려고 복음 가진 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복음의 결론 난 자를 하나님 참 예뻐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열심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복음의 결론 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론 났다는 말 아시죠? 결론 났다는 거. 복음에 여러분들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뉴스 한번 봐보세요. 복음의 결론 안 날 수 있습니까? 저는 국내 현장이든 세계 현장이든 가보면 오직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반대로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복음의 결론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결론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의 관심을 잘 알고 움직이면 사랑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고자 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요. 그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가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 땅에 흑암의 나라가 가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게 제자 운동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학습지 선생님 할 때요. 처음에 좀 일을 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습지의 사장님이 알만큼 약간 유명해졌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대구 경북에서 1등을 연속으로 하니까 너무 귀한 인간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기 몸살 걸렸는데도 사장님이 찾아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일개 선생이 감기 몸살 걸렸다고 학습지 사장이 연락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왜? 내가 자기 학습지 이걸 많이 확장시켜 주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 보고 영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방향만 맞춰도 괜찮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방향만 맞춰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사업을 해가지고 대단한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내가 저 지하에 청소부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기도로 방향 맞추고요. 그게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쓰임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시고 그냥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간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걱정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 그랬습니다.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고 우리에게 모든 평안함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우리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모든 근심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맡기는 게 머리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염려, 근심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방향 맞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